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내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존재 자체 그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의 본문이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다양하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 하는 말씀을 조금 하다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6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16절, 17절 두 구절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고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그 영광과 능력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무한한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힘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진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 내면, 속사람, 내면, 즉 마음, 그리고 또 영혼, 그리고 믿음의 어떤 그런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도 내면적인 그 내면의 믿음이 성령으로 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도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 풍요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이런 말씀을 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겠지요. 그런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린,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서, 뿌리가 단단히 내린다는 것은, 그렇죠,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보면 깊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사실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이 자라있죠. 그 밑으로 단단히 박히고,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원래 없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쭉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제가 늘 비유를 부모와 자식 간의로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든든한 버팀목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믿음으로 강해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했지만 왜 했냐면, 이 바울의 이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해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으로 나타나요. 물론 성령이라고 하는 구절 이 단어 그죠? 표현은 구약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시편에 성령이란 표현이 거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혹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런 표현들을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되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또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방편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또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또 하나는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네. 오늘 말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같은 경우도 광야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주로 언제 지킵니까? 낮에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쉬고 누워 자고 그렇습니다. 밤에는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어려서부터 그죠? 아주 어려서부터잖아요. 그 형들도 많이 있는데 그 8번째 된 자식으로서 그 위에 형들 다 어디 가고 그 아버지 많은 양들을 그 허허벌판 그 무서운 늑대, 들개, 곰, 사자 그렇게 다 표현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이 돌팔매 하나 갖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을 요즘 세상이 과학이 발달을 해도요 그런 허허벌판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포를 단신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도 없었고 담대했고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양을 지킬 때. 그리고 그가 전쟁 왕이 되어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또 위기가 왔을 때마다 혹은 그가 모략을 또 사울 왕과 그 신하들에서 쫓김을 당할 때마다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였고 찬양하는 자. 찬양은 뭡니까? 시 자체가 노래잖아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동쪽 창문을 열고 항상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동경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했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희한하다.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또 한 사람 같은 자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볼 정도로요.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나는 어떤 위기가 오고 사면 초과가 되어 당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과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듯한 금식, 그러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일 나에게 생명의 대자식을 준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나실인으로서 쓰임받도록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걸 듯한 기도 후에 사무엘이 났잖아요. 이렇게 기도로 태중에서 나오고요. 그러더라고 우리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요. 뭐가 만약에 이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죽게 되면 이 아이는 천국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지성이 풍성할 때라 궁금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의식이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있다.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있다. 왜냐하면 결혼해보면 알거든. 이 아이를 가질 때 붙잡고 축복 기도해주고 하면은 아이가 얼마나 기쁘게 뛰놀고 발길질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혹은 엄마가 놀래거나 혹은 뭔가 폭언을 하거나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도 부들부들 떨면서 꼼짝도 안 한다. 그러니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이미 신앙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크는 아이가 되는 것이야. 죽어도 염려가 없어.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이 숙제고 사명이고 속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 사무엘 같은 경우 복중에서부터 생명을 거는 듯한 기도로 생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왔고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성전에서 크도록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성전에서 늘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사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늘 지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구약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성령은 바로 그런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기도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늘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찬양하고 늘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그들이 놀라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지고요, 그 은혜로 주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뒤로 넘어가면 있어요. 계시록 앞에 있죠. 신약 393장.
요한일서 5장.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서 물과 피는 말씀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풀어 해석하면 결국 그렇게 되어져.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즉 성령과 말씀이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신 것에 대한 마음적으로 이 증거가 있냐?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요. 그리고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믿음을 주셨다. 우리 잘못 해석하면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 때로는 어시아시아하고 요즘 미국 같은 거 보니까 미국은 보니까 그 보수 진영 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막 총을 들어. 아니 무슨 총이 왜 필요해? 믿는 사람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막 폭력이 난무해. 우리나라도 그랬죠. 폭력이 난무해 막 법원을 깨부수고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 보수냐 진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더 많은 지식의 사람들이 무궁무진해요. 어떤 건강으로요? 더 건강 컨디션 가진 사람이면 힘으로요? 혹은 어떤 능력으로요? 어떤 권위로? 어떤 컨디션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도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길 수 없다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딱 하나 주셨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가난해도 된다니까. 덜 배워도 되고 힘이 없어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어려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요. 돈이 많아도 되고요.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러나 딱 하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잖아.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선물이 믿음이거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구체적으로 우리의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니라. 이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 그 믿음이 짜자잔 뭐 기적이 일어나고 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베푸셨는데 왜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기적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로 선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로 왜 하시느냐? 전혀 기적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이런 자들은 세상이 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잘 나오잖아요. 그들은 불의 위협도 있었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물의 위협도 있었다. 모세는 믿음으로 됐고 있고, 바울은 그 많은 그리고 재산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다 뒷배경 빽빽이 있었지만,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에 의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서 갔더니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거지. 세상 표현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데 가봐야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믿음의 주장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뭐가 있어서 여러분 왔습니까? 세상적으로 돈이 나옵니까? 이 작은 교회에 뭐가 유익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무슨 지혜를 얻으려고요? 무슨 지식을,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관계없잖아요. 그런 거 하고 딱 이유 하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믿음은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아버지의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엄마 아빠를 굳게 믿어,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 자체가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의심도 없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거. 그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은혜로 주어진 거, 그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요. 1996년도에요. 우리 딸이 95년생이니까 딱 지금 2살 됐을 때네. 만 1살. 96년도 KBS의 열린 음악회. 여러분,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이라는 말 정치 색깔 혹은 종교적 편향 이런 거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상당히 인기 최고의 배우였던 박상원 씨,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몰라, 알죠? 박상원. 지금 요즘 왜 물론 나이 많겠죠. 나이가 많고 안 나오죠. 지금 잘 안 나오지만 아주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배우자가 사회를 하면서 이 열린음악회 때 한참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굉장히 유명한 열린음악회 유명한 사람들만 나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거의 휠체어에 눈만 끔박끔박하고 손가락만 몇 개만 움직이는 완전 소아마비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박상원 씨가 소개하면서 전 그거 봤어요. 자막이 쭉 나와요.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고 눈만 끔박하고 고개 살짝 까딱할 정도로 온몸이 다 마비되어 있는 이 송명희 여인이 이 시인으로서 기록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건강이 있습니까? 이 친구가 뭐 지식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어떤 컨디션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인데 박상원 씨가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노래를 이 최덕신이라는 그 굉장히 옛날 기독교 작곡가고 또 가수였거든요. 이 양반이 작곡을 했고 이 가사를 이 송명희 시인이 적었는데 그 공영방송에 그 노래를 같이 박상원 씨랑 그 청중들이랑 다 같이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이게 종교적이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싸움을 잘해요 혹은 뭐 어떤 지식의 논리를 펼쳐요 아니라니까. 믿음은 나에게 이런 형편에 있는 남에게 없는 것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남들이 갖지 아니하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볼 수 있다 이거지. 나는 느낄 수 있고 나는 만날 수 있고 나는 그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믿음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은혜를 그 평안을 내게 주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내가 갇혔지만 갇힌 거 아니야. 아버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이렇게 된 거니까 너희가 정말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너희가 준비되거나 혹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조아리고 너희를 위해서 강청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너희의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렇죠. 그 베이직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가 있기에 그 아이가 의심도 없이 든든히 자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입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입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의 모든 성도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